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히 갚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믿음 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1절,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60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송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하며 우리의 지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갑작스런 사고로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니 위로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빠르게 회복되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몸이 자유롭지 않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픔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쾌유되어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고 싶은 자아와 왕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이 모인 제단에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하옵소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한 말씀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요한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한 모금 마시는 약수처럼 조용히 만나는 성경 말씀에서 생명수를 맛보게 하시고 갈증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찾게 하시며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며 해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제사장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영안의 안경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본능을 따르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하여 늘 배움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알게 되는 만큼 득이 되는 분야에서 알아가는 만큼 복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나 다 파지 못한 우물은 마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첫삽을 뜰 때 다 알아야 하고 끝까지 다 가야 하는 분야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땀 흘린 증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물질이 말씀에 따라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높여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곳곳에 쓰여지게 하시며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도 쓰여지게 하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더하면 사라지는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더해지는 주님의 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창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및 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사 항상 복이 더해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외롭고 지친 나의 맘에 죄악에 물든 내 영혼에 사경 없는 내게 찾아오사 은혜의 새 삶을 주시옵네. 주내로 제 굴레를 건네 참 평안한 시간대. 놀라운 주음의 찬양하네. 은혜와 사랑 주시옵네. 내 주인애로 잃었던 생명 다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유롭네.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사 눈같이 이게 제사하셨네. 은혜로 죄 굴레를 건네 주인의 참 평안한 시간대. 놀라운 주인의 찬양하네. 어찌 그 은혜가 갚을까. 놀라운 주인애로 구원을 얻었다네. 주인애로서 얻었다네. 내게 새 삶을 주시니 내 주의 은혜. 주 아멘.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날씨는 많이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영육강 강건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구역별로 친교 주일을 보냈는데요. 우리 보낸 영상 잠시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네, 다음 친교주일에는 더 많은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독일의 학자 판제와 슈테크만 박사가 두려움의 비용 요소라는 논문에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두렵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며 허비하는 비용이 400억 마르크, 그리고 기업에서 신경안정제 같은 의약품으로 쓴 돈이 200억 마르크, 심신미약으로 일을 잘 못해서 지출된 비용이 300억 마르크, 걱정 근심으로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해 허비된 돈이 180억 마르크, 이렇게 지출된 총 비용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해서 1년 동안 그 나라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약 얼마냐? 7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독일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 있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성경에 7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말들은 더 많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전체 문장으로 나오는 게 71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은 창세기 21장인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자 사라가 화가 나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쫓겨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지고 나간 물이 다 떨어지자 이제 죽게 생겼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갈,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주연이 아니죠. 조연입니다. 아니, 한 번 나오다가 많은 엑스트라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 비중이 없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을 찾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되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고 활 쏘는 자가 되고 바란 광야에 거주하고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삶을 이어가는 것을 창세기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주인공만, 꼭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동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할 즈음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산 왕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칼을, 활을, 방패를 들어본 적도 없는 백성들이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싸워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산의 군대와 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이용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인자, 3인자가 되어서 1인자를 도울 때는 잘 몰랐던 일들이 내가 막상 지도자가 되면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견고한 성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고 밤이 되어 큰 바람이 불어와 거센 파도를 일으키자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캄캄한 밤 물 위로 걸어 자기들에게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경상도 말로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로마로 항해하고 있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14일 동안이나 2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배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지없이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갈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해결하기 버거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하갈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상황에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뭘 그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초월하여 하늘의 권능과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가난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의 목을 옥지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열린 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약속하시죠.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이 되어주노니 하나 없어 홀로 외롭게 눈물을 흘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 어느 곳에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온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베레아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더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가득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몰려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야 했고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은 채 멀리 아테네까지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며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에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유대인의 회당과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짓 우상이 만연된 이 도시에서 너희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느냐 따졌을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왜 거짓된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보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헬라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아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할 때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아굴라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더 좋은 제자가 되죠. 18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말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그들은 같은 일을 하죠. 천막을 만드는. 그런데 그 일을 주로 한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동력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며 사도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에게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자 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정말 헌신하는 동력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죠. 뿐만 아니라 베레아에 남겨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사도 바울은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왜 그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일 것입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기 전에 들렸던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듯 그곳을 떠나야 했죠. 그런데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잘 견디고 있을지 또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고 유지하고 있을지 걱정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들려준 소식에 의하면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미 맺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오래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내가 오래 복음을 전해야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게 아니구나. 주의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섬검과 같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잠시 머물러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살아 역사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안에도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에 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자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게 되죠.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듣자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 지금 당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바울을 향한 비방과 박해는 계속됩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의 비방과 적대행위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바울은 옷을 들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회당장 그리스도를 비롯한 여러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는데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울이 지금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었죠.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안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대적하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비방하고 위해를 가하려 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툴툴 틀고 일어나 오히려 자기들을 돌로 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에 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문 밖으로 갖다 버렸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훌훌 틀고 자기들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성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고 착구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박해하고 위협을 가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런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좋은 동역자도 있었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베레아에 머물던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동역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있었지만 회당장 가운데 유력한 한 사람인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죠. 복음의 큰 열매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었죠.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세기의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이가 진짜 신이라고 말하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제단에 내려 태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날 강가로 내려가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들을 죽이겠다 나서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간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간청합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가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엘리야가 단 하루 만에 그렇게 초라해진 것일까요? 불과 하루 전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렇게 당당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신임을 알았기에 바알 선지자를 조롱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는데 단 하루 만에 엘리야는 이스벨 왕비의 위협 앞에 마음을 졸이는 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 간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선지자가 죽음을 간청하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이죠. 이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남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져 내리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다윗 왕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적이 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 엘리야도 겁쟁이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여종의 그 질문 앞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겁쟁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빌립보에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치면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대적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식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도 무너져 내린 거죠.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말하라 격려해 주시죠.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많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리고 아직도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자꾸 주저하게 만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굶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사회에서 자꾸 도태되어질까 겁이 나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 위로와 격려 덕분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자아가 무너지는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문제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괜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걱정에 휩싸이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그렇게 염려하고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힘든 일을 만납니다. 때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 힘써 살아가려는 우리가 낙심될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죽으면 순교의 상급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으면 주님 만날 텐데,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 만날 텐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는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인가 싶어. 바다를 걸어오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에 앞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정직한 헌금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건축,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마다 넘치는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강건의 복을 주시고 물질로 인한 고통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맘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에 실시하던 전 성도 구역별 전도는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다음 달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집사님 여기 주보에서 병실을 옮겨서 울산병원 C동으로 옮겼습니다. 325호로 옮겨서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일도 이권태 은퇴 안수 집사님 3도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근 집사님 1도 가셨습니다. 16일 화요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울산노회 전 노회장 부부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때로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믿음으로 힘을 얻어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